여러분, 우리 소설을 읽거나 또는 영화를 보거나 또는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보통 소설을 보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갈등이 있고요. 그 갈등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체로 잘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결말이 대체로 좋습니다.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식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공식과도 같습니다. 작가는 사람들, 그 독자나 시청자의 그런 바람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공식에 맞게 또 대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자나 시청자나 관객의 기대와 바람을 대본에 반영을 해서 쓰게 되죠. 그런데 인생에는 그런 공식이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결말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결말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쪽으로 그저 딱 흘러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냐? 드라마나 소설 속에 전개되는 그런 결말, 해피엔딩의 결말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지, 결말이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살아도 그런 결말이 당연히 우리들에게 주어지거나 누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교정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깎아가는 거지. 신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운명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만들어가는 거고, 교정해 가는 거고, 깎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그 중요한 마지막 축복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증수표는 아니란 말이죠.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 축복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 갈 때 그 복이 되는 거지, 만들어져 가지 않을 때 복은 그 사람과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도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주신 그 복과 그 복에 맞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부단히 노력해가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요, 중간에 어떤 결론 부분들이 또 이렇게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 아닌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날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라헬을 만난 지 7년은 좋았습니다.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었다는 말인가? 아직 그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우리가 볼 때는 꼼수로 샀죠.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와 서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문 용어로 작당이라는 말을 써야 될까요? 작당.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에서를 밀어내고 그리고 단독으로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그것이 모든 삶을 다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그런 어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머니의 지도를 받아서 그 먼 길을 떠나는 거죠. 피신을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피해 있다가 에서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마음 먹고 아주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처량합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축복기를 받았던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의 곤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저 들판에서 잠을 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베개를 가져다가 베고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로구나.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야곱이 새로워집니다. 깎아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 그건 들판이었는데 그냥 루스 벌판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것이 베델이 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다시 걷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보통 그 우물가에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물가에서.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 이런 기사가 있는가 하면 또 우물가가 많아요. 우물가에 도착을 해요. 우물가에 도착해서 보니 저쪽에서 목자들이 양을 몰고 왔어요. 목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기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혹시 이 지역이 라반이 사는 동네입니까? 라반은 나의 외삼촌인데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대답합니다. 맞다고. 여기가 라반이 사는 동네라고. 그 어른이 제 외삼촌인데 그 어른이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여기서 잘 지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도의 한숨. 내가 제대로 찾았구나. 그럴 때 이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저쪽을 보세요. 저기 자매 한 명이 오고 있는데 저 자매가 당신의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보니까 둘째 딸이 그 자매가 그 여성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이 그곳에서 돌을 굴려내고 거기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온 거죠.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는데요. 이제는 다 됐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이제 벅차오르는 거죠. 그 어려운 노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거기에 더 기쁜 것은 보니까 이 자매, 나중에 이름 알게 되죠. 라헬이 너무나 예뻐요. 자기에게는 너무나 예뻐요. 순간 빠져들어요. 사랑하게 되죠. 야곱에게 이제 살만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사랑은 감기와도 같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무슨 뜻입니까? 감기는 그냥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감기인 거예요. 사랑도 걸린 거예요. 라헬을 보고 사랑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때문에 살만한 이유를 갖게 된 겁니다. 라헬과 함께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지요. 라반을 만나죠.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거쳐왔던 여러 사건들,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위로해 줍니다. 고생했다. 조카야 고생했다. 야곱아 고생했다. 여기서 좀 쉬거라.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쉽니다. 그렇게 세월이 갑니다. 시간이 갑니다. 한 달이 흘러가니까 이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일도 좀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보수를 주면 될까? 이렇게 이제 일과 보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때 야곱이 얘기하죠. 자기 머릿속에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습니다. 외삼촌, 제가 7년간 일을 하겠습니다. 저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신부로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이 라반이 조카의 제안을 듣고
예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승낙을 합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부터 읽었죠. 같은 다 맥락이 있는데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이 7년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7년이 지난 후에 내 고향 땅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보고 싶기도 했겠죠. 그 어머니 리브가도 보고 싶고 내가 살던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또 집과 그 다음에 주변 환경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7년을 몇 날처럼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마침내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에게 말을 하죠. 이 성경 말씀에는 7년, 10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7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지나놓고 나면 빨리 간 것 같지만요 7년이 결코 짧지가 않지 않습니까? 7년 길어요.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계절로 얘기하면 28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4계절 7년이면 28개의 계절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그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7년이 흘러서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7년이 다 되었으니 나에게 이제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계약이니까, 정당한 계약이니까 이제 라반은 들어줘야죠. 라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결혼식이 한 일주일간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 중에 이제 어느 날 그날 밤에 이제 신방을 차리고 이제 야곱과 신부가 정말 결혼해서 첫날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기다렸던 날이었겠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렸던 날이었겠어요?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는 날이에요. 정말 가장 가깝게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정말 첫날을 보냈는데 아침에 얼굴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경악스러운 거죠. 내가 사랑한 여성이 아니에요. 그 언니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 마스크를 하면 잘 못 알아봅니다. 저도 이렇게 멀리서 시력도 옛날만큼 좋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마스크까지 하면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아마 이때도 마스크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밤이니까 또 어쩌면 좀 포도주를 좀 마셨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한 이유로 그 여성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당연히 라헬이겠지. 당연히 라헬이 아닐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라헬이겠지 하고 하루를 보냈는데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걸 경악스럽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눈에는 라헬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레아는 못생긴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선입견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17절 말씀 보면요. 16, 17절 보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둘이 있어요. 그리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다라고 하는 것은요, 곱다라는 것은 몸매가 예쁘다는 얘기예요. 여성으로서 몸매가 아주 예쁘고요, 그 다음에 아리따, 외모가 아주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옮겼지만 이 세번역 성경은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옮기지 않고요, 곱다라고 옮깁니다. 곱다. 레아는 시력이 약한 것이 아니고 착해 보인다 이렇게 옮겨요. 착해 보인다. 여성들은 예쁘다는 말을 좋아해요? 착하다는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어떤 걸 고르겠어요? 예쁘다는 말이 좋습니까? 여성들은 착하다는 말이 좋습니까? 예쁘다는 말이 좋아요? 그동안은 설교 시간에 입을 꾹 다물고 계셨는데 이 부분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여성들은 예쁘다, 착하다는 건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내가 나중에 착해질 테니까 예쁜 걸로 해주세요. 여성들은 예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눈이,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쁘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거에 가깝냐면 착하다에 가까워요. 눈이 서글서글한 거예요. 그리고 눈가가 촉촉한 거예요. 이 말이 그래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눈이 촉촉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그윽하게 보이는 여성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예쁘면 레아는 안 예쁘겠습니까? 형제인데. 그리고 그 고모가 누굽니까?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여성을 빼앗길까 봐 누이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름다운 집안인데 레아가 뭐 못생길 리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못생겼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 그냥 선입견입니다. 레아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라헬이 그냥 눈에 쫙 들어왔던 거죠. 다른 여성은 여성을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이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니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말한 거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거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충격이죠, 충격.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읽는 우리 독자들은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보고 데자뷰 현상이라고 해요. 데자뷰 현상. 예를 들면은 누구를 딱 봤는데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하고 너무 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야. 그런 경우 있죠. 너무 비슷해. 예?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 걸음걸이도 이 부자지간에 좀 많이 닮는 것 같고 형제들도 걸음걸이도 닮더라고요. 뒤에서 딱 보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걸어가는 것 같고 너무 비슷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여동생이야. 데자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익숙해요.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25절에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의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속이다. 누구 전공이에요? 속이는 건 누구 전공입니까? 야곱 전공이에요. 야곱의 전공이 속이는 건데 자기는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읽는 독자 성도들은
야, 그거 네가 들어야 될 말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만 야곱 자신은 인정하지 않죠. 야곱은 자기 얘기는 몰라요. 라반이 잘못했다는 거 말이죠. 사실 라반이 잘못했습니다. 속여먹은 거죠. 아니, 계약 조건이 아닌 거예요. 7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이렇게 장난질을 할 수가 있냔 말이죠. 라반이 못됐습니다. 그 외삼촌인데 이러면 안 되죠. 외삼촌이 이러면 안 되죠. 여기 우리 교우들께서도 외삼촌이 계실 텐데요. 이런 라반 같은 행동하면 안 되죠. 유감이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항의를 합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말합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들어봐. 흥분하지 마.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 말이겠지만 틀린 말이죠. 화가 더 나죠. 아니, 그러면은 얘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지.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7년이 지날 때까지 이 라반은 첫째 딸 레아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7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레아에게 맞는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에 7년이 거의 지난 어느 시점에 이러한 꼼수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라반의 이 말은 불만족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것도 사기 아니야, 사기. 그러니까 라반의 전공도 사기예요. 야곱의 전공은 속임수인데 라반의 전공은 사기예요. 아, 참 별로 안 좋은 가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그러니까 언니의 장려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우보다 언니가 먼저야. 이것도 데자뷰, 어디서 많이 익숙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혹시 야곱은 이 상황을 알아차렸을까요? 알아차렸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이걸 보면서, 아니, 이거 속이 시원하네. 이 얘기 누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까? 야곱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왜요? 장자권을 꼼수로 탈취했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계약이라고 얘기했지만 에서의 배고픈 상황,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에서의 어떤 그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리를 쉽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팔아먹게 하고, 본인이 그걸 사고 난 다음에 엄마와 뜻을 같이 해서 결국은 장자가 축복받을 권리를 빼앗아서 본인이 단독으로 축복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에서만,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반의 지방에서만 장녀의 권리가 확보되고 보증이 돼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살았던 동네에서는 장자의 권리는 보호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살던 동네에서도 장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야곱 자신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야곱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아, 내가 바로 그거였는데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암시를 보지 못해요. 다만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 2021년도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라반을 향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야곱 네가 들어야 될 얘기네.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결혼식이 7일로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면서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이 좀 가혹한 요구를 또 하는 거예요. 라헬을 안 주지 않아. 라헬을 줄 텐데 그 대신 7년을 더 일해줘. 28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또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절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라헬을 다시 아내로 얻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7년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이 다시 7년은 무엇입니까? 이 억울하죠. 7년 딱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을 하고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참 정말 가려고만 안 먹었어요. 가방 다 쌌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행 가려고 가방 쌌다가 아니래. 그래서 가방 다시 풀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참 마음이 안 좋죠.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 안 될 때 참 어렵죠. 저도 한 20년 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외국에 좀 있다가 가방 다 싸가지고 가려고 공항까지 왔는데요. 그때 책이 많아가지고 책을 배낭에다 많이 집어넣었어요. 배낭에다가 많이 집어넣고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좀 무게 좀 재보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배낭 무게를. 무거워 보였나 봐요. 무게가 엄청 무거웠거든요. 책이 꽉꽉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항공이었는데 중량 초과로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 다 가지고 있다가 비행기를 못 탔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는 떠났어요. 그때 떠나려고 마음 먹었는데 거기서 제지당해서 못 떠났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항공권을 또 끊어가지고 다시 어렵게 해서 오긴 왔는데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지당하고 못하고 다시 주저앉을 때 그 짧은 시간 주저앉는 것도 참 김새더라고요. 김샜어요. 야곱이 다시 7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세월은 라헬을 기다리는 7년이 몇 날 같은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7년을 야곱은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야곱에게 7년이 또 필요한가? 7년이 적은가? 야곱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야 되지? 축복까지 받은 사람 아니야? 또 7년이 필요해? 이 7년은 어떤 세월이어야 하지? 이런 질문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7년을 다시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7년 안에 담아야 될 삶의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라반을 향해서 외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속여먹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을 속여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속여먹었어요? 자기가 속여먹었지. 이곳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누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야 될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7년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야곱 자기 같은 속임수의 명수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세월 7년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야곱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이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상처를 주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거, 내가 속는 거는 나쁘고 내가 누구를 속이는 건 괜찮냐?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이는 것이 더 크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7년은 그런 세월을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아요. 처음에 아들 넷을 낳고 나중에 복을 받아서 아들 둘을 더 낳아서 레아는 아들 6이나 낳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못 낳다가 제일 마지막에 요셉을 낳죠.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이 야곱에게 자기가 상속해준 상속자들이 생기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비록 힘든 인생을 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겠지만 야곱은 야곱대로 자신의 성품을 개조하고 정말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가기 위해서 이 세월을 자기는 써야 되는 거예요. 복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라헬만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 교묘하고 속이는 인생 야곱을 벗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나중에 알다시피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되는 그 시간이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려야 될 시기가 필요합니다.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복이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 복만 주십시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몫이 아니고 나의 몫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7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 다른 7년이 필요하다면 살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더 지혜롭기는 또 다른 7년이 필요 없을 만큼 미리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